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달란트를 맡은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제 말세의 징조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겠다.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각종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겠다. 또 사랑이 식어지겠다. 불법이 성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또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지식이 참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재림할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이 되었다고 해서 어디 피난처로 도망간다거나 따로 별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비유의 말씀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세 종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 돈으로 하자면 대략 1달란트가 한 3억 원에서 20억 정도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맡은 달란트의 가치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그런 재산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가서 바로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남겨서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더해서 드렸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잘하고 또 정말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까 그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들으면서 밖에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맡은 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지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주인의 것을 맡았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맡은 동안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다.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에 반드시 계산하는 일이 있다. 세만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한 100년 안팎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자유에 맡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이 시간, 100년 안팎의 세월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흘러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그래서 값지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필수 시간이 있고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필수 시간과 자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씻고 이런 생리적인 시간, 이거 반드시 6을 가졌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략적으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신을 유지하려면 양식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8시간에서 한 10시간, 11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필수 시간을 빼고 나면 나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너댓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시간 내지 5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자유롭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전에 저 수화동에 가면 노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를 다녔어요. 거기 가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 가니까 당구 치는 데도 있고 또 바둑 두는 데도 있고 또 탁구도 칠 수 있고 또 차를 마시면서 노가리들 피면서 환담할 수도 있고 아주 노인들이 시간 보내기 딱입니다. 점심은 2,000원입니다. 부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한 2년 정도 다녔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문을 잠깐 닫았어요. 그랬다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노인 복지관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 하나 시간 보내면서 소일하고 나 하나 즐기고 나 하나 재밌고 이것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저 나라 가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아직도 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그냥 노작거리면서 놀라고 나 하나 그저 유지하는 걸로 일생을 산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고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허송세월하기 딱 좋습니다. 젊었다, 늙었다, 이 기준이 뭡니까? 나이가 많다 작다 이것으로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이는 민첩합니다. 그리고 또 의욕이 넘쳐납니다. 나이는 젊은데 의욕이 없다.
민첩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상황 판단이 잘 못한다. 그러면 애늙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늙은이. 몸은 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늙은이의 사고를 가졌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사는 동안에요, 어떻든 민첩하고 의욕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첩하고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타고난 것이냐? 타고난 것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화를 내가 시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살피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이 딱 마음이 와닿았으면 행동으로 즉각 옮기고 이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사에 민첩해지고 의욕이 넘쳐나고 내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셨는가?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순서를 쫓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허겁지겁 쫓겨다니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충실하게 하고 더 알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시간 관리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인은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자유에다 맡겼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난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와 사람과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줏대 없이 휩쓸려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 많이 낭비했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보세요. 홀홀란신으로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거기에 빠져들면서 방종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친구나 애굽의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준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나중에 앞선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남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처지면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늘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이 생활 무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주로 성도거나 또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 무대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앞서 나가면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 구별되게 산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면서 그들과 편승하지 않는다.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어떻게 그 바벨론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두주자의 글에 앞선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민첩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 판단에 빨랐다, 상황 대처에 빨랐다, 제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선두주자를 달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바벨론에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가는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업이 제일 먼저입니다. 스포츠인은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내게 해주신 이 내가 맡은 일에 불성실하고 게을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고 앞서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일하면서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앞서게 하고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청지기는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이니까 모든 것을 그 주인이 책임져 준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이 인색한 것인 줄 알고 혹시나 실수해서 장사하다가 다 까먹으면 어떨까 겁을 먹고 땅에다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파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게으르다는 것은 그 한 달란트를 활용을 안 했으니까 좀 맞는 말 같은데 본전은 띄어먹지 않고 가져왔으니까 악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주인을 믿지 못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좀 본전을 까먹었으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게으르고 악하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좀 까먹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방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방치한 것,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그대로 사정한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 부유하고 또 넘쳐나고 한없이 잘 나가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고갈되고 다 잃어버리고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악한 사람은 그냥 넋을 놓고 술로 내오라 세오라 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힘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갈 때에도 넘쳐날 때 좋을 때에도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 혹 어렵고 힘든 때에도 앞뒤가 막힐 때에도 낙심하거나 한숨 쉬거나 넋놓고 있지 않았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진해 나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좋고 풍성하고 넘쳐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즐길까? 죄질 생각부터 하기 쉬운데 좋은 때를 만나거든 선한 일할 기회구나.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구나.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고 올바르게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혹시 최악의 상황이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자. 그러므로 낙심 절망하지 말고 더욱 바짝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힘써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동력, 동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태양을 머물러 있게 하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냐 걸어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풍랑이나 물결이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믿고 저벅저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때에도 그냥 쨍 하고 한꺼번에 그냥 많은 양식 먹거리를 만드시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올려드렸을 때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때 거기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두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내 힘껏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적도 베풀어주고 감당할 수도 있게 하고 승리 열매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 질병으로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란해서 필리핀으로 잠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을 보면서 너무 어렵게 사는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교육 선교로부터 시작하자. 옛날에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와서 의료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를 시작했던 걸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건물을 빌려가지고 유치원도 하고 또 초등학교도 하고 중고등학교도 하고 대학가정도 하고 그런데 유치원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정적인 충당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아서 연수를 시키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현지인 한 분이 감동을 먹고는 제게 노는 빌딩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더 크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세를 얻어서 했는데 그 건물로 옮겨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인근에다 광고를 내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았어. 투자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익이 남을 때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더 힘차게 일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얼마 있다가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홀랑 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고 나니까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약속했던 이자도 제대로 이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막 찾아와서 원금을 속히 상환하라. 막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투자자는 그 동네 조폭이에요, 조폭. 깽단이에요, 깽단. 거기다가 이제 좋은 세탁할 겸 해가지고 돈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이 확 나서 타버렸으니 뭐 원금을 건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혼자 독촉에 죽을 맛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로 확 숨어버릴까요? 아예 이참에 그냥 한국으로 출행랑을 쳐버릴까요? 한국까지는 안 따라오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에야, 너는 내 청지기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도망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느니라. 그래서요, 힘을 얻어가지고 채권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제일 큰 이 투자자인 깽단은요, 기관총을 들고 왔어요. 이 필리핀역엔 총기가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나 주눅 들지 않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본 것처럼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읽었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만약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을 나눠줬을 것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불이 나서 지금 위기에 처했다. 나는 채권자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는 화재는 내가 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 투자를 해달라.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라.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너희들과 같이 나눌 것이다. 살려주세요 빌지 않고 거꾸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총을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총 쏘지 않고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더 투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반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힘차게
더 아름답게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시간 관리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경주해서 늘 선두주자를 달리는 이런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용감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이런 승리,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